계명, 성령과 계명 이렇게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5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하게 똑같이 말씀하지 않고 있어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래요. 첫 번째 계명이 나오죠. 나의 계명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명령하셨죠. 자,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분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면 안 따라가겠죠. 그냥 낮게 사랑해 주겠죠. 근데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야, 크신 분이야. 그러면 그가 말하는 걸 따라가겠죠. 응? 부모님이 말하는 걸 따라가면 자식이 도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아무리 높아도 부모님 높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도리죠.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 말을 들어야 순종하는 게 성령에서 복받는 길이에요. 나보다 나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지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분이야. 나를 구원할 분이야. 나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드리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지켰느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는 그 한 생명이 예수님 통해서 영원히 살거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영원히 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너도 하라는 거야. 제자들한테.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응?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않고 있으면 증명할 수가 없죠. 내가 당신 사랑해요. 말로만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뭘로 할 수 있어요? 뭘로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신 말이 옳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살고 있어요. 그걸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뭘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같이 있으신 불륜받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응?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너에게 나타내 주겠다. 이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야. 내가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그 인정받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그렇게 되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2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근데 그 중간에 또 다른 말이 들어가 있죠. 응? 그렇게 연결이 잘 돼요, 안 돼요?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봐, 16절에는 뭐가 써 있어요?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란 말도 써 있고, 그죠? 예수님이 또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씀도 있고, 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갑자기 사랑하라 그러놓고 계명 지키라 그러시더니 아버지께 구하겠대.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게 연결이 안 되죠. 이것은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뭐냐?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그러면 보혜사란 말을 모르면 다른 보혜사도 모르겠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시는데 그 보혜사란 말이 뭐냐? 보혜사는 거기 써 있죠. 그건 이제 원어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원어는 뺐어요. 그 말은 쓸 필요가 없죠. 동일한 의미로 얘기하는데 돕는 자. 어떤 성경에는 카운셀러도 있어요. 상담자.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중재자 써 있고 변호자, 위안자 이런 단어만 써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 이제 도와주는 분이야. 성령님이. 아버지께 구할 보혜사님은 도와주는 분이다. 그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써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와서 화해를 주시는 분. 중재자. 응? 알겠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이익을 변명해서 도와주는 분. 그래서 이제 변호자라고 썼어요. 변호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가요. 응?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위로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너 죄 때문에 고생했지. 네가 나를 따라오느라 힘들었지. 다 아시거든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가르쳐주고. 위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성령님. 그런 일을 보혜사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는 그런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무슨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를 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는 거야?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계셔요. 지금도. 지금은 영으로 도왔죠. 근데 예수님은 도울 수도 있고 중재할 수도 있고 화해도 주고 그 다음에 위안도 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몸이시니까 몸만 있으니까 그 몸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신다고 해도 인류를 다 구원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는 사람만 구원할 수 있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몸이니까. 그래서 누구를 돕거나 누구를 중재시키거나 화해를 만들어주거나 혹은 위안을 주는 일을 인류 전체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참된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명서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 말이 어렵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다 내려가지고 지금 이 말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였다는 걸 알겠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서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이 필요한데 그 영이 성령이신데 그 영이 오시면 산골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농촌에 있든 도시에 있든지 뭐 어디 고층 빌딩에 살고 있든지 누군지 찾아가서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응?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브라질 사람한테도 지금 전화해서 전화 통화하면 나하고 전화 통화해서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성령님이 가서 일을 하시는 거야. 응?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야.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를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무슨 사람이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그분은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 안 오세요. 어떤 사람만 오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한 사람. 인정했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준 사람이 얼마나 놀라워. 네가 믿는 믿음을 인정해 준 거야. 너는 나를 진짜 믿고 있고 내가 보낸 아들도 믿고 있는,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갖다 주고도 이게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게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몰라. 그렇죠? 그래요? 자, 수없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가짜를 믿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보혜사가 될 수가 없는데 보혜사라고 하면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 어떤 종교는 내가 보혜사다 그러는데 보혜사는 성령님 외에는 보혜사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보혜사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라고 따라가. 가짜야. 왜 그렇게 가짜를 따라가요? 그 사람의 영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알려주면 그 사람은 구분할 수 있어요. 가짜와 진짜를.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짜가 말해도 진짜처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받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구분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인지 진짜가 가짜인지 알지 못하는. 알겠죠? 그 세상 사람들은 성령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말해도 다 들어. 근데 성령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찾아가서. 왜냐하면 그분은 믿는 사람한테만 들어가기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안 믿는 데 가가지고 성령이 갑자기 와서 어느 날 성령 받고 교회 왔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귀신 받았다 그런 말은 들어봤죠?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성령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받았다 하면 그게 가짜 영이고 어떤 고린도전서처럼 이 세상의 신이거나 아니면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귀신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을 제자들은 왜 받을 수 있냐? 너희들은 진리의 영을 알고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제자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영 자체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서. 그때 예수님이 진리의 영을 받고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은 그걸 다 이해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제자들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분이구나. 그렇게 인도해 주는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진리의 영 받은 사람들은 길을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가짜를 받은 사람들은 다 틀려. 세상이 넓은 것처럼, 길이 넓은 것처럼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길이 각자 틀려. 그래도 다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살고 가는 거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길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다 알아. 이야기해보면 똑같아. 내용들이. 똑같아. 말이 똑같이.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거 안 믿는 사람은 다르죠. 자, 예수님은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유언을 주시는 거예요. 고아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아야 될까요? 부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그걸 도울 사람이 없죠. 보호자가 없는 거죠. 도울 사람도 없고 부모가 없으니까 도울 사람이 없는 거. 부모가 없는 존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우리 형제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길은 뭐냐면 첫 번째는 부활하신 몸으로 오세요.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보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 찾아온 사람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어요. 무덤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났지만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만난 것뿐이야. 가서 누구한테 전하라고 그래?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목적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몇 번 만났는데 성경에는 몇 번 안 써 있고 근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계속 만났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까 안 계실까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계셔야 돼요? 다른 보혜사가 와서 계셔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실 수 있나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시면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지금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성령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성경 기록 안 돼 있고 누가 교회의 머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에 다 읽어보면 통틀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와서 고와 같이 버르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건 누가 어떻게 오는 거라고?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오신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로, 생명의 주님으로. 알았죠? 응?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응? 그 다음에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너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을 부르는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찾는 자, 믿는 자 외에는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십니다. 처음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가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서 구원을 이룬 다음에는 아무나 안 찾아가요. 성령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향해서 가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을 누가 구원시키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주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가서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도 죽음 다음 장원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다시 너를 만날 거다, 예수님을. 응? 그 사실적으로 만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실 만났고 그렇게 해서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할 거고 너희도 살아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난다고 하고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꼭 만나기로 하셨고 제자들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야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0절에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 그날에는 그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냐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걸 알게 돼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14장 8절에서 빌립이 그랬죠.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자, 이렇게 서로 안에 있으면은 이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일까 아닐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죠. 서로 안에 있다는 건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고 또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는 다시는 안 끊어지는 형제 부활의 관계가 하나님의 핏줄을 하나님의 혈통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돼서 부활된 그 생명체가 다시는 안 끊어져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안에 있고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구원을 시키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높잖아요, 이것은. 어린이들한테 설교하는 이것은 아마 다 빼고 할 거래요. 이 말씀 너무 어려워서. 명서도 지금 절반도 못 알아듣고 있어. 내 얼굴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이지? 분명히 나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아마 영국에서 온 것처럼 듣길지도 모르고. 그래도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나중에 조금 더 커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때 한 말이 이런 말씀과 같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듣지 않고 제자들도 처음 불렀을 때 제자들도 믿는 사람이었을까 안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서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도 처음 믿는 사람 아니었죠? 와가지고 말씀 배우고 지금 믿는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응? 걱정하지 말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들어가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 된 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땐 그것을 너희가 알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 다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지금 목요일이야. 그러면 내일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안식일날은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며칠 안에 다 끝나지죠. 그럼 그 미래에 이루어질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까운 시일이야. 먼 날이 아니고. 며칠만 지나면 다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15절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볼까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거나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가르쳐주신 새 계명 요한복음 3장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앞에 조금 나왔었죠. 15절에. 그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응? 목숨을 내놓고, 응? 목숨을 놓고 하는 거야. 내 목숨을 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죽었는데 살아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큰 사랑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만나서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큰 축복 받은 거예요. 자, 세 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왜? 아버지가 보낸 자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보낸 자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면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믿는 증거, 사랑하는 증거로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뭐 이게 보통 말씀인가 이게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아. 저의 말 속에, 저의 행동 속에 예수님이 계셔. 막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보이게 나타난다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서 그 사람한테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내지는 거예요. 자, 없는 것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계시니까 노력할 것이 아니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드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받는 비결은 예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어린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나도 예수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바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뭔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겠죠. 왜냐하면 만나러 오는 거니까 기도는. 그죠? 또 뭘 좋아하실까? 제가 찬송을 딱 부르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밥과 같아요. 밥. 쌀 알갱이 짐 있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는 것은요, 그걸 다 이겨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소재로 드릴 때는 항상 고운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로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어서 나에게 바치는데 소금을 넣어라. 굽든지 화덕에 굽든지 뭐 전을 부치든지 전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떡덩어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 찬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찬양이 이게 말을 하는 것은 밥과 같은 거야. 그래서 양식이 돼. 근데 이것은 떡과 같은 거야. 떡. 찬양은. 하나님이 그 밥과 같은 걸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 바칠 때는 고운 가루로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살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째로 읽으니까 성경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장수로 10장씩 읽어보세요. 페이지 20페이지가 아니고 장수로 10장씩 읽으면 한 5일만 읽어보세요. 그럼 2500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1172장인가 돼요. 합치면 신구약이. 그러면 충분히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절반 정도 될 거예요. 만약에 360일을 갖다가 10장씩 읽는다면 두 번 충분히 넘겠죠. 이제 2500, 이게 이제 주말은 빼고
5일 동안에 이번 2500페이지 읽으면 2번 이상 읽어요. 그렇죠? 1172면 2번 충분히 읽죠. 그렇게 하고 성경이 통째로 읽어지면 성경이 다 보여요. 이렇게 하면 몽땅몽땅 읽어지니까 이 내용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한 번에. 그래서 그 내용이 전체가 뭔가를 싹 파악해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세요. 세미한 음성 다 들려줘요. 그때 은혜는 정말 꿀벌과 같아요. 내가 요셉을 읽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그 내용이 한 번에 쫙 들어오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총리된 그 요셉을 만나면서 이루어진 일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항상 의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제 죽일까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요셉은 한쪽에 가가지고 우는 거야. 자기 사랑을 안 믿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자들이 이런 성격이겠구나. 보통 사람 다 그럴 거구나.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요셉의 아들들,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다 하나가 돼가지고 요셉의 아들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들어가가지고 요셉 지파는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쳐져가지고 12지파가 돼요. 단지파당에 빠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성경이 확 들어와야 되도록 마음으로 확 들어야죠.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막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그렇게 읽어져야 마음에 막 영이 휙 들어오는 거죠. 그럼 영이 살아나요. 말씀을 읽든 안 읽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여기서는 할 수는 없는 건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성경도 발행하기 힘듭니다. 교회를 박해 시대가 오는데요. 교회 박해 시대는 성경이 없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성경이 없어진 때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신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읽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넣어놔야지. 그래서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고 안 됩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 우리 명소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엄마가 저 시원신 성경 안 사셨어? 사셨잖아. 왜 안 읽어? 하루에 10페이지씩이 아니라 20페이지씩 읽는 거야. 알았지? 10장씩 읽으면 더 좋고. 장수로 10장이면 페이지가 25페이지 될 수도 있고 19페이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읽어봐요. 기가 막혀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읽고 난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알려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참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은 보혜사를 진리의 영, 참된 영을 저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아버지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복음 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안 나타난 진리는요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각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런 설교는요 사람들에게 조미료를 섞어서 맛있게 해주는 요리와 같은 거예요. 진짜 그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살아야 되면 그 맛대로만 읽으려면 그 싹 조미료를 빼야 되겠죠. 성경 말씀은 맛이 없어요. 그렇게 들으면 영적으로 알았을 때 그때 꿀맛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펴기만 하면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 다 보여지잖아요. 자꾸 성경 혼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쓰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해져요.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리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이 아프게 안 느껴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 은혜를 감사하죠. 그 밑에 있으니까 항상 성경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세우는 얘기만 들려놓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빨리 성장을 해야 되겠죠. 우리 명소도 열심히 성경 읽어가지고 더 많은 사랑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꼭 만나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고 우리 형제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명서를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어린이 맞아. 저 예수님을 믿는 마음 봐봐. 얼마나 이뻐. 사랑스러워.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게. 정말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 나한테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 다 좋아할 거야. 인격화된 그분은 좋아해요. 그래서 책망하는 건 싫어하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싫어하는 말을 해주니까.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꼭 싫어하는 말을 해. 너는 세상이 악하다고 내가 증명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예수님 그랬어요. 좋은 말만 해주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죠?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하면서 쭉 얘기만 해주면 다 좋아하겠죠. 근데 처음 시작이 잘못됐는데 그거 잘못된 거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만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악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예수님은 처음을 딱 쓸어서 잘라버리고 새 것이 나오게 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다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신앙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속히하고 행하기도 속해요. 네? 듣는 것만 하지 마시고 속히 행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은 자 나타나겠죠. 진리의 영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성경 말씀들을 다 이해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설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밤중 늦게까지 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나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은 듣는 게 쉬운 거 같죠? 아니에요. 이게 어린이 영어처럼 쓰는 것도 정말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그렇구나. 제자들은 얼마나 잘 이해를 잘했으면 이렇게 다 썼을까. 막 행복하고 그렇죠. 50%만 이해했으면 됐어요. 네? 100%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은 알아들었죠. 예수님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요. 알겠죠? 대답해야지. 네. 기도하겠습니다.